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16장 122페이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으며, 다 같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염려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늘 먹으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만 또한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근심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청지기 비유를 하시는데 이 청지기를 주님은 옳지 않은 청지기라. 그런데 주님이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 왜냐하면 자기의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 나를 준비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청지기 비유 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15장 연결된 것입니다. 계속 연결된 것인데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에게 말씀이 전하기 위해서 가셨을 때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왜 당신은 저런 죄인들과 다니는가? 그렇게 비난했을 때 앞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연속해서 오늘 청지기 비유까지 하신 거예요. 양 100마리에 한 마리 찾으러 목자가 왔다. 두 번째는 10 드라크마 중에 한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자기 집안에서 잃어버려서 등불 켜고 열심히 찾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그리고선 탕자 비유의 얘기가 딱 끝나자마자 죄인과 세리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시선을 싹 돌리시더니 오늘 여기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쭉 앞에 세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고개를 돌리시더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 아직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고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딱 돌아보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청지기 비유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우리가 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앞에 세 가지 비유 속에서는 첫 번째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사람. 여러분과 저 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자, 사람으로 오신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과 저 중에 이 지구 땅에 나 한 사람만 있었어도 주님은 오신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다. 첫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은 내게 왜 응답이 없으신가? 왜 저 영혼들은 구원 얻고 저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버렸는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있었어도 주님은 저 99마리 내두고 한 마리 양을 위해,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주님 죽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두 번째 비유는 이제 한 여자가 생겼습니다. 신부. 드라크마를 받은, 10드라크마를 받은 이 신부가, 이 여자가 집안에서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등불을 켜고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이건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신부가 신랑 될 사람으로부터 결혼하기로 약속을 받으면 그 신랑으로부터 약속의 지참금으로 어떤 그 지참금을 받게 됩니다. 그때 뭐 목걸이라든지 현금으로 빈캔물을 받게 됩니다. 이게 신부가 될 여자가 간직하고 지내야 됩니다. 다시, 왜냐하면 서로 우리로 말하면 약속한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을 가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는 그는 드라크마를, 목걸이를 메고 그리고 기다리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집안에서, 여러분 지금은 여자 시대, 교회 시대입니다. 한 집안에 성령의 등불을 켜고 열심히 잃어버린 거.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언약하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 내 존재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문제, 여러분과 제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주님은 완전히 다 이루시고 그 완전한 10드라크마, 완전한 약속을 여러분과 저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린 받은 사람이에요. 받았는데 우리가 자꾸 생활하면서 자꾸 잃어버려. 다 누리지 못해. 이 사람은 성령의 등불을 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말씀 들으며 교제하며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주적인 교회에서 통틀어 볼 때는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교회를 통해 좀 찾고 계신 거. 그 둘째 비유를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에서는 탕자 비유를 통해서 돌아오는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한 사람과 자기의 죄성을 보지 못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이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나는 너 한 사람 위해서
91마리 두고라도 난 너희를 사랑해서 왔다. 죽고 부활하여 이제 성령으로 이제 이 교회 안에 이 성령 시대에 내가 너에게 다 준 거, 너 지금 잃어버리고 생활하지 않느냐? 그 날마다 너 성령을 통해서 지금 쓸고 지금 찾고 있지? 교제하며. 그 영혼이 나를 만나는 과정은 그가 자기가 잃어버린 것. 여러분, 이 탕자는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이 주님이 하는 그 세 번째 탕자 비유를 하실 때 이 탕자는 내가 돼지우리간 여기가 이렇게 이거 쥐업 열매에 든 이곳에 내가 이거 찾기 위해 이거 구하기 위해 사는 이게 여기가 전부가 아니구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켰습니다. 내가 돌아갈 것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오늘 이 본문 보기 전에 주님이 연결된 놀라운 것은 탕자보다도 아버지가 더 많이 기다렸어요. 탕자보다.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그 흐름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더 많이 기다리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성경에 보면 탕자에 대하여 아버지는 그의 과거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는 자기를 쳐다보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러고 자기를 막 설명하는데도 아버지 듣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탕자의 죄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먼저 입 맞추고,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첫째 뭡니까? 그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지 못했던 나의 입술이 주님, 예수님, 주님, 입 맞추고. 여러분과 저 스스로 맞춘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와서 끌어안고 맞추는 거예요. 입 맞추고 나는 더러운 누더기 같은 인생인데 생활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너 이제 죄인은 아니다. 반지 껴주고 약속의 반지, 넌 내 아들이다. 신발 신겨주고 새롭게 넌 이제 노예가 아니야. 내 아들이야. 죄의 노예가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 송아지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해결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왜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시고 91마리 다 죽은 내 한 사람, 너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땅에 내가 육신 입고 왔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신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 나 자신을 쳐다보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많이 쳐다보는 사람은 상당히 현명한 것 같아도 교만해서 그래요. 아직도 자기 안에 돌아볼 만한 그런 건덕지가 있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요. 전적으로 죄인임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마음에서 해결된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고, 조건 없이 묻지도 않고 받아주셨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었습니다. 영원한 관계가 회복돼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회복된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잔치가 있잖아요. 먹고 마심이, 교제가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여러분 이 표현이에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이 다 해결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를 향하여 손을 벌리고 계신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내 마음의 잔치를 벌인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구나.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생명이 되셨구나.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지금 주님이 앞에서 쭉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쭉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앞에서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쭉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다가 시선을 딱 돌리시더니 이제 제자들에게 같은 장소예요. 제자들에게 너 구원 얻었지? 너희들은 날 믿고 따르고 있지? 제자는 따르는 자들이니까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주인을 위해서 합당한 청직의 삶을 사는 거냐? 이렇게 묻는 뜻이 있는 오늘의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주님이 높아심처럼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 믿는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우리 사람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나를 위해서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창조의 원형인 그 하나님과 더불어 위하여.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 없습니다. 다 얻어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있다. 처음에 이렇게. 이 청지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며 나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틀림없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요. 우리 종점이 아닌데 미국에 사는 것이 진짜 복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그 안에 거하고 부인해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나 자신도 알아가면서 이 세상도 조금씩 알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초점이 어디에 있나?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어지세요? 지옥이 있음을 믿어지는데도 우리 믿는 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들어 지옥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지금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신앙이 개념입니까? 천국도 개념이고 오늘 나의 삶이 개념입니까? 그냥? 아니요. 오늘 우리는 이 안에서 조금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썩어지고 부패할 이 몸뚱아리 여러분과 저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여러분과 저의 그 인생은 허비하는 삶입니다. 낭비하는 삶입니다. 여기 이것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 가족이 이제 이 세상은 실상이 아니에요.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인생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거, 지니고 싶어 하는 거, 모든 것을 다 취해봤습니다. 다 가져보고, 다 취해보고 살아본 다음에 결론을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본즉, 다 누려보고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삶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결국은 유익이 나게 된 게 없다. 여러분 지난날 그 야망차게 붙잡고 그저 얼굴이 반짝반짝할 때 그때 다 얻었던 거 주님의 갈날을 앞두고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유익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저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안다면 낭비입니다. 허비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허비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이제 이 청지기가 주님이 말씀합니다. 청지기에게 더 이상 청지기의 사물을 계속할 수 없으니 이제는 네가 하던 일을 계산하고 끝내라. 셈하라. 여러분과 저의 삶은 반드시 셈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아니면 내가 먼저 주님께 가는 것 우리는 반드시 이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구원 얻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오늘 주님이 지금 죄인과 세리들에게 말 끝내시고 복음 전하시고 세 가지 비유로 이것이 딱 얘기하시고 시선을 돌려서 곧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오늘 이야기. 그런데 그렇게 이 오늘 청지기가 너 계산을 끝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곧 쫓겨나갈 것을 알고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그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장부에서 기름 100마리냐? 50이라 해라. 그 옳지 않은 청지기지요, 그죠? 주인 걸 지 맘대로 막 가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름 100만 50으로 밀백석 85로 깎아줍니다. 왜? 나중에 자기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가 쫓겨난 후에 내가 깎아준 그 다른 빚쟁이들로 인해서 내가 나를 집으로 영접해서 도와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탕감해 준 겁니다. 빼게 해주신 거예요. 뺄셈을 해준 거예요. 이 청지기가.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는 오늘 16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빛의 아들보다 더 오히려 지혜롭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빛의 아들들이 지금 미련해. 바보들이야, 저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미래에 대한 관리를 빛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눈을 세상에 두고 있고 나의 미래가 어딘지 모르고 그러니까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음을 칭찬했다는 말이 뭐죠? 자기 미래에 대하여 그는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런 거예요. 옳지 않은데 그는 저 지혜 있다. 그러면 여기 한 말 보면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보다 지혜 없다는 말은
빛의 자녀들, 우리 믿는 우리들은 오히려 미련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뜻이 되죠. 오늘 주님이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을 쳐다보고 이 믿는 너희들이 오히려 이 세상 사람보다 미련하게 살고 있구나. 너가 영생을 가진 존재 아니냐? 너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너의 삶은 지옥 가는 사람이 영생을 얻음으로 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인데 그것에 대하여 너는 마음이 향하고 있니?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 시선이 가는 건 뭐냐면 8절에 2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여러분, 2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지혜롭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의 세대가 지금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말 속에는 빛의 자녀들의 세대, 빛의 자녀들의 시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언제를 말해요? 지금 이 세상 임금이 왕노릇한 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세상. 이 세상 다 끝날 거예요. 주님 오시면. 이 시대 지나면 이 세대의 아들들 다 처리될 거예요. 그런데 빛의 자녀의 시대가 이제 도래할 거예요. 올 거예요. 그러나 이 세대는 자기 시대이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대이므로 그들이 오히려 믿는 자들보다 다 지혜롭다. 왜? 그들은 자기 삶에 대해 미래를 관리할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이 바보 같은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쳐다보고 그거 얻지 못해서 아우성치느라고 빛의 자녀들의 세대, 빛의 자녀들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제자들 쳐다보고 너 거기에 오히려 미련하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아니세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청지기의 비유 핵심은 다음 시대인, 여러분 빛의 자녀의 시대인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라. 마음을 향해라. 이 세대의 타락한 세상에 사는 관리자들도 자기 미래의 삶을 위해 준비하는데 다음 세대, 우리의 시대, 빛의 자녀들의 시대인 왕국에 들어갈 빛의 자녀들이 그 소망 가지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제가 본문은 다 읽지 않지만 내용 중에 이 세상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하라 이런 말씀하죠. 여러분과 저가 사는 이 세상의 재물은 다 대부분 영혼에 속하지 않은 죄 가운데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가져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표현하기를 남의 것에 충성하라고 그래요. 남의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숨지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여러분 가져가는 거 있으세요? 다 놔야죠. 그럼 이날까지 살아온 것 그건 누구 거였어요? 내 것이었어요? 아니요, 남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내 재능, 내 재물, 모든 것 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근데 그 남의 것에 충성하라 이 말은 뭐죠? 그거 너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잘 관리해라. 무엇을 위해?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가져왔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이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청지기에 맡겨진 것, 나에게 맡겨진 모든 시간과 재물과 모든 나의 재능과 모든 것 어떻게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날 만날 날을 위하여 그것이 합당하게 내가 조절되고 관리하고
삶을 그 주님과 발맞춰 가고 있는가? 관리하고 있는가? 거기에 충성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대, 지금 이 세상 우리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세대가 아닌 이 세대, 이 시대를 위해 여러분 이 시대에서 영광을 원하세요? 다음 세대, 빛의 자녀들의 시대에 영광을 원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실제로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우리가 눈이 아직 안 뜨였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받는 어려움도,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는 어려움도 다음 세대인 왕국 시대에 상급을 위해서 허락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만남이 있어 교제하는 가운데 나의 아는 분이 고통 중에 죽었다고, 너무 왜 세상을 떠날 때 믿음은 가졌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어떤 분은 편하게 가는데 왜 나의 아는 지인은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그렇게 마지막 순간은 평안 가운데 가셨지만, 그런 과정이 보고서는 갑자기 나도 내 죄 때문에 죄의 고통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죄의 문제는 주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단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보고 볼 때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주실 하나님의 분량,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상급을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기 위한 이루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깊은, 겉으로는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 속에는 깊은 주님과의 만남과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때때로 어떤 사람 편하게 가는데 어떤 사람 왜 이렇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때가 있어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끼어 있는 기름기를 빼는 거예요. 기름기. 오늘 본문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청지기에 행한 이 방식, 왜 청지기에게 이렇게 100말 50이다 하라, 이렇게 주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비유를 들었을까? 많이 묵상했으면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청지기가 자기 미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인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주고 뺄셈으로, 빼기 계산법으로 처리한 청지기 행동은 우리 복음 안에서 분명한 진리의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뺄셈으로, 탕감으로. 여러분과 저가 주님 다시 오셔서, 확실히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다시 오셔서 펼치게 될 빛의 자녀인 미래의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저도, 믿는 사람도 오늘 주님 비유한 이 속에서 뺄셈 공식과 탕감의 법칙으로 여러분과 제 신앙이 정돈돼야 합니다. 자꾸 더 하려고, 이 세상과 자꾸 플러스 하려고. 근데 오늘 청지기 비유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시선을 향하여 오늘 이 비유 하시면서, 왜 하필이면 많은 비유도 있을 텐데 왜 청지기가 100을 52로 하라, 이렇게 뺄셈 공식에 대하여 말씀하셨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시면서 우린 삶에 어려움이 많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허물과 죄는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탕감해주고 뺄셈으로 처리해주고, 나의 옛사람과 육의 생각은 뺄셈으로 부인되지고 십자가 죽음에 넘겨지고 없음이 되고, 나의 자아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서 점점 나의 자아는 탕감되어지고 적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대신 여러분과 저 안에, 내 안에 와 계신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은 다음 시대를 위하여 점점 예비되고 풍성해지는 것. 여러분, 이 다음 주님 앞에 셈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미리 셈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계산이 끝나면 주님 다시 오셔서 그것에서 계산하자 소리 안 해요. 왜? 계산 이미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의 영과 더불어 주님 앞에서 날마다 계산을 이미 했기 때문에.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모든 학식과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혹독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자기 능력과 자아의 힘이 다 빠졌습니다. 탕감받았습니다. 왕궁 40년 높아졌는데 미디안 40년, 왕궁 40년 빼기 미디안 40년 딱 하고 이 9월 보니까 제로. 나에게 없음이 됐을 때 모세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얻고 나왔지만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으로 뺄셈이 됐습니다. 그 뺄셈이 됐을 때, 탕감되었을 때 다음 세대인 속사람, 다음 세대인 2세들은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구약 성경에도 많은 예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탕감, 뺄셈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해짐. 이게 십자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부처럼 우리 심령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확실히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으셨다면, 예수를 믿으신다면 반드시 우리 본질에 대한 확실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다 드러내시고 여러분과 제가 입었다는 우리의 의옷을 다 벗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뺄셈을, 탕감을, 이렇게 가능치 못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구나. 여러분과 제가 점점 더 내 뺄셈을 해갈 때 우리 주님이 크게 보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이 그렇게 안 바라보지나 뺄셈을 공식으로 살아야 될 이 존재가 날마다 더하기를 했으니까 이 세상에 이것도 더하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명예도 얻고 칭찬도 얻고 존경받고 주님이 숨쉴 곳이 없어요. 내 안에 와 계신 주의 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기회를 갖지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유하고 뺄셈으로 해결되고 있는가? 아직도 내 뜻과 내 의견과 내 생각이 버려지고 부인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이 육신의 자아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환경들과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의 위선과 포장을 벗겨내기 위해서, 빼내기 위한 주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한 십자가를 배우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십자가를 아는 길이에요. 이 빼기가 돼야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커다란 플러스, 더해지는 거.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더해지는 거. 주님 재림해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다음 세대는 저는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부인되지고 십자가와 연합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측정하는 청직의 뺄셈 공식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에서. 다른 삶에서 좀 뺄셈 좀 해주시고 탕감 좀 해주시고 나도 십자가에서 이미 해놓으신 진리를 믿음으로 날마다 나도 뺄셈으로 주님과 나하고 사귐이 되지고 나도 탕감되지고. 오늘 청지기의 핵심은 다음 세대와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
나는 과연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나는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시대, 우리 시대도 아닌데 저들의 시대, 세대, 그 시대에 그거 얻지 못해서 내가 지금 붙잡고 사는가? 오늘 그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더 지혜롭다, 이 빛의 자녀들보다. 왜? 미래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는데 이 바보 같은 이 제자들은 그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 이제는 정말로 각자 주님 앞에서 구원 얻은 은혜뿐만 아니라 누려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옛날을 버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깊이 믿음으로 연합되는 삶을 살아내므로 나는 낭비되지 않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정말 깨어있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잔잔히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시대가 준비되어 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저렇게 지혜롭게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열심히 사는데 너는 무엇을 주목하는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생명되셔서 이미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다 뺄셈으로 다 탕감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을 알고 우리도 날마다 믿음으로 십자가와 연합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도 나는 허물어지고 나는 빼기가 되고 없음이 되고 탕감되고 내 안에 예수님만 주님만 충만히 플러스로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이미 주셨으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 누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며 소망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